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구원이 아닙니다. 조건에 어떠한 결핍이 있는 구원이 아니라 완성형 구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침을 받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노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어떠십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그 노임을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눌림과 억압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마주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완성형을 말하지만은 부족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결핍입니다. 예수님은 다 완성하였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무엇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의미하는 이 결핍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죠.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결핍에는 저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오늘 밤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존재론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결핍이죠. 아마 청년의 때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결핍이 있죠. 이런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거룩의 결핍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싶어하는 열망함이 있는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러한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죠. 고통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대한 결핍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실패, 그런 현실의 결핍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또 거룩의 그리고 현실의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를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결핍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그 다 이루심 안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고 구원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결핍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핍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결핍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결핍이 있더라도 이 결핍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 이루셨다. 이 선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지불했다, 완전히 끝마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 보셨습니까? 이게 좀 어렵죠. 사고 싶지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은 아시죠? 예, 공인중개사에 가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때 무엇을 냅니까? 예, 사보신 분은 아시네요. 계약금을 냅니다. 그리고 도중에 적당한 시기에 중도금을 내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역사적인 날, 내 집 마련이 실현되는 그날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내면 키를 받지요. 요즘에는 번호키니까요. 키를 받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집을 이제 나의 소유로 완전히 이전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잔금을 내고 나면 이제 전 집주인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지불,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소유권이 완전히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모든 것, 일부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불되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신 것이 바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조금 살펴보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에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 율법을 만족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 죄 없는 삶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육신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셔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사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지불되었음을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맞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맞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형벌을 친히 다 담당해 주셨기에 더 이상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완전하게 지불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의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 이루심으로 열어두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될 때에,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될 때에, 충족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심으로 그 모든 은혜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갔습니다.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그 사랑을 나누고 마음껏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그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도 또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결핍을 해결해 줍니다. 존재론적 결핍을 해결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범죄함으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존재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가야 될 존재가 완전히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붙들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아름다우심을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나는 루저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결핍을 느꼈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결핍을 느꼈을까요? 저는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 존재론적인 결핍에 대한 해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마주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결핍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 이루심을 완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결핍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대한 구원의 두 양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 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 안에 우리는 존재론적인 결핍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결핍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된 그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여전히 현실의 결핍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환경의 불안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죠. 현실의 결핍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신청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자로도 안내하고 또 목자님들이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책자에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세일회 때마다 이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온통 우리의 삶의 현실의 결핍의 문제로 나타나는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특히 병 고침에 대한,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학창 시절에 무슨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 발표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주 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는 교회 나와서 혼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 소망을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재림의 주님을 만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기도하곤 하더라고요. 현실에서 내 한계를 마주할 때
때로는 이것이 주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기도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줄 아는데 기도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지금 당겨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앞당겨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결핍과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이루심에 대한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답을 해보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물론 있겠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앞당겨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할까요?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로 하여금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그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당겨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우리가 세일회 때 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배우자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의미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놓여 있는 한계와 결핍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두신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와 전도에도 움직이지 않는 강팍한 마음에 배우자나 자녀와 이웃들 내 태신자가 있다면 풀려지지 않는 그 갈등과 여러 가지의 한계, 이 결핍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앞당긴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가 내립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릴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릴 그 때를 다 예비하셨지만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상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결핍의 해결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결핍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결핍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기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서 거룩의 결핍이 해결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결핍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결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결핍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현실의 결핍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될 텐데요,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결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핍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일을 그때에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존재론적인 결핍, 현실의 결핍, 거룩의 결핍, 그 모든 결핍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결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결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결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의 결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마음속으로 부글부글하는 화가 있고 불만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대, 이 나라, 이 지역, 이 가정, 우리 이웃에 대한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결핍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이 밤에도 그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